인간은 날 때부터 어떤 특정한 습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후천적이라고 하죠. 후천적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내 안에 자리했던 어떤 생각들, 나의 어떤 사고들이 나의 삶의 습관으로 나온다는 거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실생활은 대부분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90%의 행동은 습관이 바탕이 돼서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꼭 신기한 게 뭐냐면 늦는 사람은 항상 늦습니다. 근데 일찍 나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일찍 나오는 교육자에게 왜 그렇게 일찍 나오지? 라고 했을 때 자기는 습관이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딱 앉았을 때 자기가 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있고 자기가 늦게 들어오면 그날 하루가 뭔지 이렇게 이미 끝난 것 같고 포기되어진 것 같죠. 근데 자신이 먼저 들어와 앉아있고 남들이 들어올 때 뭔가 하루가 이렇게 힘차게 시작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20분 늦게 오는 이 막대 먹은 교육자가 있습니다. 친분이 있어서 막 말합니다. 몇 번을 이렇게 주의를 줘도 항상 그날 하루 정도는, 다음날 하루 정도는 이렇게 좀 일찍 오는데 그러면 일주일 지나면 어느새 또 다시 20분 뒤에 항상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막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들어오다가 나중에 뻔뻔스럽게 이제 당연한 듯이 들어옵니다. 습관이라는 게 삶입니다. 삶,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내 의식, 나의 지식이 막 풍성하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알아도 습관이 안 바뀌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책 습관의 힘이라는 책의 저자가 과거 할아버지에게 들은 충고를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은 꿈만 꾸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꿈을 꾸는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은 그냥 꿈만 꾸고 그 자리에서 매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몽상가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 꿈을 꾸고 한 걸음 나가는 사람이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실천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변화와 성장은 꿈을 실행하는 데까지 가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죠. 꾸준함. 습관은 우리의 무의식에 쌓이고 그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여러분도 아마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실 때 올해는 꼭 내가 꼭 올 여름에 수영복을 입고야 말겠어 막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꿈꾸시고, 우리 젊은 형제분들은 막 이렇게 부락부락 막 식스팩도 막 소망하고 막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잘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루 이틀 하면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도 아침 출근 습관을 바꾸는데 20일 걸렸다고 합니다. 첫날은 너무 힘들고 두 번째 날은 더더욱 힘들고 포기할까 하다가 계속 그것을 꾸준히 하니까 20일 지나니까 그게 내 삶의 습관의 패턴이 되었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해온 손톱 깨무는 이 습관은 아기 때부터 해오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바꾸는데 5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계속 여기에다가 끈을 묶거나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쓴 약을 묻혀서 될 때마다 반응하게 한 것이죠. 그만큼 무의식 속에 나의 좋은 습관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지만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꿈꾸는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꿈꾸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연히 그는 하루에 아침에 가서 열심히 밭 일을 하다가 갑자기 땡 하고서 뭔가 발견을 하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좋았다, 저 반 너무 좋은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판 소유를 가지고 그 다음날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사는 것이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신비와 그 영광을 얻게 된 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시작하고 새로운 변화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영광이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은혜 주실 때 그냥 반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은혜 주실 때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은혜 주실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감정이 넘쳐서 그때는 막 무엇인가 퍼줄 것처럼 하다가 내가 은혜 감정이 사라지면 너무 괴로워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된 인생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영생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땅에 채워가며 살아가게 하시는 누림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천국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내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보화를 캐내는 자만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보화를 열심히 무엇인가 해가지고 나누고 깨뜨리고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올 한 해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보화를 캐내어서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캐내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패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자에게 그 맛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올 한 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작은 습관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보화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아멘. 그럼 먼저 성도에게 필요한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그냥 밟는 게 아니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시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고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데, 돌아오길 바라시는데 점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죄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겼던 나라를 패망하게 하시고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도 오히려 영광스럽게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온 나라 열방 가운데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온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화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이 땅의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아도, 이 땅의 아세라 신에게 내 머리를 쪼아리지 않아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증거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장소가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현실이고 실제가 된 줄 믿습니다. 절망과 패배, 두려움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던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두워져 있던 내 인생 가운데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고 아무 소망이 없고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 속에 너는 존귀한 자녀이다, 너를 누구보다 내가 사랑한다, 너희 길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마침내 너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박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그냥 천국 들어가는 관문 정도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존귀하심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여러분 상실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화가 되어갑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선 세상화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약속하시고 운행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지혜와 일하심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들어간 그곳에서 정말 누려야 할 것, 참된 영적인 지혜와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허락하신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가나안처럼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세상의 수많은 얘기들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 되심이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난관이 하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정도의 큰 난관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과 번성함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까지 풍요롭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시고 피우고 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보다 더 존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궁고함 가운데 나의 사업장과 직장이 핍절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풍부함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 풍부함을 딱 맛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척도로 그것을 사용해 버리죠.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가 나옵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하시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까지 얻게 하시고 심지어 파지 않은, 뿌리지 않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게 먹이신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최고급 호텔에 룸을 평생토록 사용할 수 있는 평생 회원권, 그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식까지 먹을 수 있는 평생 사용권이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엄청 부럽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풍요로움이 결코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나의 영성도 나의 신앙도 더 좋아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제가 투자한 것만 좀 아시죠? 조금만 올라가게 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거 산 거 좀 번호 좀 맞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좀 다시 좀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시면 제가 그거 이렇게 나오면 좀 이렇게 반띵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좀 봉사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해결해주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성과 나의 영적인 상태 또한 채워지기나 건강해지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랑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기근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에 섬기는 가나안 신을 따라가게 되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까요? 14절에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 교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은금이 풍성해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집과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고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내면에 한 가지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깊이 의미해 보자면은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내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 소유와 내 집, 내 돈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서 침략해오는 어떤 대적자들도 내 능력으로 막아설 수 있다. 여러분, 교만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들의 현실은 여러분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은 모든 게 다 아름답고 보기 좋은 현실이었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을 풍요로움으로 누리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하나님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탐욕과 교만이 그들에게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울며 불며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따랐지만, 이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 지금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양, 자신들을 지켜줄 것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풍요로움이 영적인 기근으로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이 채워주고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것을 마음껏 베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별을 따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 남편이 과거에, 그러나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실 때, 그렇게 풍성하게 채우실 때 여러분, 영적인 유혹이 함께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막 잘 될 때가 있죠. 무엇인가 막 형통해서 막 앞으로 승승장구할 때 사단은 그 틈을 치고 들어오죠.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고 간구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내게 들어올 때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것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베풀어 주시는 거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제동을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과하게 주지 않고 겸손하게 제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굴의 잠언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또 너무 핍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족할 수 있게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에 그는 많아졌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삶을 여러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내가 배웠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 사도 바울,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감히 나를 복음의 전파자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따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명을 완성하실 것을 알기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완전한 사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나는 많다고 해서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많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다 하여, 남들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 하여, 내가 돈이 없다 하여, 내가 힘이 없다 하여, 내가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더 해주지 못한다 하여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크신 그 은혜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오,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부유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실력과 능력이
내 손에 내 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앞장 세우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앞장 세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부유함이 여러분을 영적인 기근으로 이끄는 교만함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마침내 영적인 풍성함으로 이끄는 요셉의 창고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사용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 발견하게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기억하신다는 고백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능력과 은혜를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메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치시고 만나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로 있던 그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합니다. 힘겹게 일합니다. 힘겹게 돌을 나르고 힘겹게 고된 생활합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노예 생활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야 됩니다. 그죠? 온몸에 그냥 멍이 들고 채찍 맞고 힘들고 하면서 여러분,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가득해야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임하는데 오히려 신기하게 숫자가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설이죠. 여러분, 핍박받아 없어질 것 같은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반전시켜서 흥황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43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삶의 처절한 현실에 처할 때마다 사단은 항상 말하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널 기억하고 계실 것 같으냐? 네 삶이 지금 이렇게 절박한데도 하나님 부르고 있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심지어 고난이라고 말하는 광야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략 아이와 여인 모든 잡초까지 합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수를 했을 때 그들이 대략 2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비록 1세대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2세대, 1.5세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광야에는 불뱀과 광야에는 정갈이라는 위험한 곤충들도 있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단 한 번도 그들의 조상이 먹어본 적이 없고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먹어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는데 의복이 허름해지질 않습니다. 신이 여러분 부르터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입을 옷과 그때마다 입을 신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만큼 단 한 번도 40년 동안 광야의 처절한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매일 기억하시고 밤낮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광야를 지나게 하심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여러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보호하시며
부모처럼 자상하게 돌보시며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현실이 앞으로 너희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고 끝까지 너를 먹이며 입히며 살리고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네가 모든 이들이 너를 버리고 외면하고 그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척박한 그 땅을 지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고 반드시 너에게 반석에서 물을 터치며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라도 너를 입히고 먹이는 여호와라는 것. 그게 나 여호와 너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기억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세세히 알 수 있는 순간은 나의 평범한 삶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내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관계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18절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수고하고 그 결실을 맺는 능력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죠? 지금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어먹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어떤 결과를 맺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경쟁력이 있고 없고 능력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청지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무엇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 하나님 우리 가문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우리 가문이 이름을 남기고 우리 가문이 대대 후손으로 먹고 잘 살고 뭔가 믿음의 가문으로 남겨지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 능력을 행하고 그 건강과 그 물질과 그 재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만드신 존재가 아니죠. 야, 너희는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 특별함을 가지고 너와 내가 이 온 우주를 만든 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다스리고 싶다. 그 일에 너를 함께 내가 초청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다 다스려라. 너에게 모든 능력, 너에게 모든 실력, 너에게 모든 지혜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림으로 나와 함께 내가 예비한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그 모든 진리와 그 행복을 함께 누리자.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의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결실과 건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 청지기적 사명이 여러분 삶에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신 재물, 내가 허락하신 능력, 내게 베풀어 주신 실력, 그것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시다도 없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천국 가기 전까지 예비하신 이 땅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도구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심을 믿고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이거 내가 땀 흘려서 했는데, 이거 내 건데 하고 딱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는 순간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은 누리고 평생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우리 가운데 심어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내 담을 허물고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경력, 나의 물질, 하나님에서 선용하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온 지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사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에 예비하신 보아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